귀한 시간 함께 은혜 받게 돼서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입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오늘 제가 두 주제를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보니까 수준이 보통 분이 아니어서 그냥 좀 이렇게 추려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평생 신앙하면서 제 자신에게 또 우리 주위에서 왜 복음이 실체화되지 못하는 안타까움 상당히 많이 느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고민하다가 어느 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을 보면서 제 마음에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는 너무 쉽게 믿음, 소망, 사랑을 잘 떠든다 이겁니다. 믿음에 대해서 너무 말 많이 하고 소망, 사랑 너무나 많이 얘기하는데 거기에 반드시 짝이 하나씩 있는데 그 짝이 안 따르면 말로만 하는 믿음, 소망, 사랑, 립 서비스가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다닌다? 짝이 있다 이겁니다. 믿음에는 뭐가 따라다요? 역사. 믿음의 역사가 안 일어나면 믿는다는 말뿐이다. 믿으면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사업에 대한 뭐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 아까 최장로님 우리가 말씀만 듣고 앉아 뭐 하느냐, 나가서 외치고 씨를 뿌려야 되는데 그거 안 해도 주께서 속히 오심을 믿는다면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역사하게 하십니다. 역사가 일어나요. 역사가 안 일어나는 믿음은 믿는다는 말뿐입니다. 그 다음에 소망에는 뭐가요? 사랑에는 수고가 따릅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수고하지 않는 것은 정욕입니다. 자기 욕심입니다. 그래서 사랑에는 반드시 희생하고 수고하고.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 저는 1962년도에 서울 삼육초등학교를 떠나서 예수님 곧 오신다고 시골생을 떠났습니다. 또 얼마 후에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또 좀 막말로 극성인지 예수님 재림 준비하려면 더 깊은 데 들어가야 된다고 저 경상북도 봉화군 아주 박달재라고 하는 곳에 30리를 걸어가야 되는 등짐지고 가는 곳에 제가 1964년도에 한 11살, 10살 소년이 짐 지고 그냥 갔었어요. 매일 새벽에 이 호롱불 들고 다니면서 새벽 기도회하고 저녁마다 모여서 말씀 연구하고 다른 책은 읽지 말아야지 성경 1년에 5번씩 통독해야 돼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참 원망스러웠는데 그때 많이 읽었기 때문에 제가 좀 성경 조금 머릿속에 아직도 입력이 되어 있어요. 워낙 오래됐도. 그렇게 했는데, 근데 그때 그 산속에서 제가, 뭘 느꼈냐면, 어쩌다가 아침에 조금 일찍 눈을 떠보면 어머니는 벌써 자리에 누워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 그래서 요즘 같은 주방도 아니고 바깥에 가서 불을 떼서 식구들이 먹을 밥을 또 그 다음에 웃방에 군불까지 떼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 사랑한다 말 안 해도 그게 사랑이에요. 근데 사랑의 수고가 없는 사랑한다는 말뿐인 오늘날 이 세상이 바로 그렇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에 짝이 없는 믿음, 소망, 사랑은 말뿐이다. 자연스럽게 우러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가 예수님 기다린다면
그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그 소망은 기다리는데 지치지 않게 합니다. 날이 갈수록 더 간절해집니다. 왜요?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웠으니까. 그런데 예수님 아직도 안 오셔라고 하는 것은 오늘 소망이 희미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보면서 저는 그래서 제가 얼마 전부터 우리 믿음과 우리의 신앙은 실제적이어야 한다. 이론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만져져야 하고 느껴져야 하고 보여져야 하고 천국을 우리 좀 맛보셔야 돼요. 정말 그 천국의 아름다운 광경을 쳐다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기뻐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찮게 보일 때까지 우리는 그 나라를 명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볼 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다시 살리시는 경험을 해야 돼요.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이때라고 말씀하신 성경절이 2번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 죽은 자가 인자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아난다고 했습니다. 곧 이때라. 우리는 보통 죽은 자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 게 예수 재림 때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영문으로 보면 now이지예요. 지금이다. 지금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의 죽었던 영성이 살아나야 돼요. 살아나요. 그것이 바로 지금 주께서 내게 주시는 기회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우리 예배 때마다 왜 우리의 죽었던 영성이 살아나지 못할까? 말씀이 굴절되기 때문이고 말씀이 인간 통로에게 와서 가로막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설교자들은 하나님과 사이에 막힌 것이 없어서 오늘 영혼을 깨우는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게 되지 않으니까 영혼들이 살아나지 않는 거고, 두 번째는 듣는 사람들의 마음의 통로가 막혀있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게 두 번입니다. 예배는 형식과 절차도 아니고 시간도 아니고 공간도 아닙니다. 지금 그대가 나하고 얘기하고 있잖아. 지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있고, 예배란 그 가치 있는 정말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는 그 시간, 지금 거룩한 분하고 너 대화하고 있잖아. 지금이 바로 예배 시간이다 이겁니다. 예. 지금이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바로 지금이다. 오늘 우물가에서 예수님과 이야기하고 있던 그때가 바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바로 그 시간이었고, 그래서 살아났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이제 앞으로 말씀을 볼 때 정말 지금 나에게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내 영적인 상태와 내 지금 느끼고 있는 삶 속에서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는지, 저는 그래서 그걸 읽고 나니까 모든 말씀이 실제적으로 마음에 와닿는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궁금한 게 많았어요. 성경 읽으면서. 저도 성경 많이 읽은 사람인데 수는 안 셌지만 분명히 100번은 훨씬 넘게 읽었는데, 그런데 궁금한 게 풀리지 않는 게 많았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듣기 시작하니까 그게 얼마나 실제적이고 마음에 와 닿는지 몰라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왜 선지자는 계시를 볼 때 숨을 안 쉬었지? 그게 궁금했어요. 왜 다니엘이 내 호흡이 남지 않았다고 그랬고, 엘렌 지 화이트이 계시를 볼 때 장장 얻을 때는 제일 긴 계시는 그분이 무려
4시간이 넘게 계시를 봤는데 숨 안 쉬었어요. 그거 실험해 보려고 촛불도 갖다 대보고 뭐 거울도 갖다 대보고 숨 안 쉬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늘과 영적으로 완전한 연결 속에 들어간 사람은 영의 호흡을 하기 때문에 육의 호흡 안 해도 돼요. 네. 모세가 십계명 돌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죠? 처음에 올라갈 때 누가 들어갔습니까? 여호수아 데리고 둘이 올라갔어요. 중턱에 둘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부조 선지자 보면 잘 나옵니다. 그런데 안식일 제7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모세 혼자 구름 속으로 올라갔습니다. 여호수아는 거기 혼자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만나 내려주셨어요. 물 주시고. 그래야지 여호수아 혼자 남아 있는데 양식도 안 주면 거기서 40일 동안 어떻게 삽니까? 그 바위산에서. 그런데 모세는 먹지 않았어요. 마시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말씀에 보면 모세는 전혀 배고프지 않았다 그랬어요. 왜요? 하늘과 연결되어 있는데, 하늘과 연결되어 있는데 이 땅에 육신적 필요가 다 공급되고 있는 놀라운 상황을 맛보셨어요. 예수님 어떠셨습니까? 배가 고파서 제자들이 시장에서 음식 사러 간 동안에 사마리아 여인하고 대화하고 나더니 뭐 배가 고프긴커녕 아주 생기가 있으셔. 그래서 제자들이 아니 선생님 시장 한 대 잡수세요. 그랬더니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아니 누가 잡술 걸 갖다 드렸는가? 왜요? 그가 완전히 아버지와 하나 돼서 말씀을 선포할 때 그는 육신적 배고픔은 전혀 느끼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은 실제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도 3가지 원칙이 있죠. 피의 순환과 호흡과 우리 기운의 순환인데 영적인 삶의 순환도 똑같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삶은 실제적이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그러면 우리 헬리차 목사님 우리 죄에 대한 완전한 승리의 날은 왜 마지막 조사 심판이어야 하는가? 저는 이 문제를 한 몇 년 전에 생각하면서 말씀을 보고 있다가 제가 아주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 하나 읽었습니다. 여기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불의한 사람을 의롭게 만드는 것은 세상을 창조하는 것만큼 엄청나게 큰 기적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같은 사람이 의롭게 돼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다고 하는 건 지구 창조와 맞먹는 기적이라 그랬어요. 그러니 한 사람, 내가 구원받아 하늘에 가는 게 이게 보통 기적이 아닌 겁니다. 예, 얼마나 놀라운 능력. 맞죠? 하나님이 이 세상은 말씀으로 창조하실 정도로 얼마든지 물질 세계는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데 요 지성과 이성과 영성을 넣어준 이 사람은 하나님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이 사람을 정말 사랑으로 감동시켜서 내 몸을 내어주어서 완전히 나와 하나 되게 만들어서 신성과 인성의 결합을 통해서 그가 죄를 이기고 완전히 승리하게 하는 그 과정은 지구 창조와 맞먹는 기적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런데 제가 제일 오랫도록 고민한 게 있어요. 예수님 평생 믿었는데 돌아가실 때 보니까 이건 절해가지고 구원 받을지 말지 도무지 확신이 안 가는 거예요. 저도 장례 예배를 꽤 많이 집례를 했는데 아니 평생 예수 믿었으면 돌아가실 때 정말 정말 주 안에서 다 잠드셨다. 우리는 부활의 아침에 만날 것을
추워도 의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마음속에서 우러나야 되는데 돌아가실 때 보니까 완전해요. 흠투성이에요. 흠투성이. 아니 예수님 맞이하려고 정말 시골 생활 저도 참 무진공생 해봤어요. 이식도 막 어렸을 때 이식하는 게 얼마나 괴로운지. 또 저희한테 건강개혁 가르쳐 주신 어른은 아주 얼마나 엄격한지 밥 먹고 2시간 후에는 물도 한 모금 마시면 안 돼요. 아, 어렸을 때 이게 더운데 얼마나 괴로운지. 하루는 그 집에 우리 어머니가 이 어른은 좀 우리 목회도 하셨었지만 아주 독특하게 그러다가 이제 개혁교회에 계신 나중에 가신 어른인데 어머니가 목사님 잘 드리라고 하면서 부침개를 구워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들고 심부름을 갔죠. 목사님 이거 드리라 잡수라고 딱 갔더니 야 기름에다 지진 거 이거 먹으면 안 된다고 말이야. 실컷 갖다 줬는데 이거 뭐예요? 그런데 그 집이 식사를 하고 있어요. 식사를 하고 있는데 밥을 저울에다 달아주는 거야. 밥을 저울에다. 그랬더니 그 집 딸아이가 어린아이들이 조금 한 그릇만 더, 한 숟갈만 더. 안 돼. 너무 담았어. 한 숟갈 덜어. 딱 달아가지고. 그걸 제가 봤어요. 어린 마음에 제가 충격받았어요. 제가 아마 한 9살쯤 됐네. 이야, 그래야 하늘나라 가나? 여러분 그런 생각 들어요, 안 드세요? 어떤 분이 그러더래요. 현미밥 먹기 싫은 거를 속 먹다 보니까 나중에 뭐라 그래요? 우리 이래야 하늘 가는 거야? 맞습니까?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먹는 겁니까? 네. 제가 이게 여러분 제가 진짜 겪은 얘기니까 말씀드리고 여러분 아마 그런 분들 보셨을 거예요. 그런 느낌 받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하신 분이 나중에 보니까 명예욕도 있고 조그만 거 가지고 따지고 저 예수님 재림 맞으려고 산골 꼭대기까지 가가지고도 옆집하고 말이죠. 옛날에 무슨 지적도가 있습니까? 뭐 서류가 있습니까? 옆집 밭 사이에 돌멩이를 조금 더 넘겼다고 싸워요. 내 땅이 한 뼘 줄어들었다고 싸우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본성입니까? 아닙니까? 본성이에요. 싸워요. 그럼 도대체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런 눈으로 바라보니까 이거 하늘나라 갈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이거. 그것 때문에 참 많은 고민했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말씀 보다가 예레미야 17장 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레미야 17장 1절입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단뿔에 새겨졌거늘. 죄 지으면 죄를 지었다 하면 이 죄는 절대 안 없어지고 뭘로 새긴다고요? 금강석 끝, 금강석, 다이아몬드 제일 단단한 그 철필로 마음판에다가 딱 새기. 이거 지울 수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판과 단뿔, 피를 바르는 단뿔에 딱 새겨져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사람 스스로는 절대 지울 수 없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는. 이 죄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그러니까 이 죄 지은 사람 하나를 의롭게 만드는 게 지구 창조만큼 기적이라고 말씀을 쓰셨죠. 이야, 이건 정말 우리 스스로는 불가능하다. 오죽하면 내가 양잿물 가지고 한번 닦아봐라, 닦여지냐. 그런 말씀도 있죠. 예. 아무리 씻어봐라, 씻어지나.
안 씻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다니엘서 9장을 읽으면서 제가 얼마나 용기를 얻고 희망을 찾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니엘 9장 한번 보십시다. 다니엘 9장 24절입니다. 우리 70주일에 대한 예언이죠.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여기 죄가 끝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옛날부터 어렸을 때 왜 죄가 이렇게 이름이 많지? 그랬어요. 보통 죄라는 게 이름이 몇 가지가 있는지 아세요? 죄라는 게 우리 성경에 7번 나오는 게 허물과 죄. 우리 에베소 2장 1절에 그랬죠.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호수아도 그랬어요. 너희 허물과 죄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뭐 그렇게 하냐? 그래서 허물과 죄. 그 다음에 시편 32편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우심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는 복이 있다. 그건 뭐예요? 허물, 죄, 죄악 또는 정죄. 죄의 종류가 3개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뭔가 하고 말씀을 보면서 거기서 제가 용기를 얻었는데 이 말씀 함께 좀 이 시간에 맞아 남은 시간 나누겠습니다. 허물이 마치며, 허물은 히브리어로 페시아라고 하는데 반역입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은 허물 짓게 돼 있어요. 그냥 늘 허물을 짓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늘 짓는 모든 죄는 허물입니다. 왜 하나님이 꼭 사람을 산채로는 심판 안 하시고 죽은 다음에 심판하십니까? 산채로 심판해봐야 조금 있다 또 짓거든. 그렇죠? 그래서 그의 인생이 다 끝난 다음에, 물론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그의 인생이 다 끝나. 왜냐하면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이 그냥 죄 가운데 살거든요. 생각으로 그래서 끝난 다음에 그가 그리스도를 영접했는지 그리스도의 은혜로 용서받았는지를 나중에 심판을 해요. 오늘 여러분 마태복음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 그 양과 염소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모든 비유들, 혼인잔치의 비유, 이런 비유들은 다 재림 전에 있을 하늘에서의 심판을 가리키고 있는 거지 예수님 재림하실 때 하는 심판 아닙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다 결정된 대로 집행하러 오시는 거지 모아놓고 야 너는 오른편, 너희는 왼편에 그리고 항의 듣고 심판하고 안 하시래요. 그 전에 심판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대로 상과 벌을 집행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내가 하늘 심판대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내 자신이 서 있는지 지금 살펴라 하는 말씀이지, 우리가 실제로 그날에 심판대 앞에 서는 거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심판은 우리 마지막 살아서 승천할 백성을 제외하고는 다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멈추는, 살아있는 동안은 죄가 멈추지 않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끝난 다음에 그의 모든 상과 벌을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 진리들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허물을 마치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마치게. 오늘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허물을 마치게 하는, 죄 짓기를 끝내는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내한테 아무리 나에게 유혹이 올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것은 계속해서 범죄하면 희망이 없다는 사실을 죄인들에게 입증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원고 32, 1878. 그대는 승리할 수 있다. 철저하고 완전하게 승리할 수 있다. 그건 뭐예요? 허물 끝나게 할 수 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 짓는 죄, 모든 저지르는 죄에서부터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문제가 봅니다. 허물을 끝낼 수가 있는데 죄가 끝나며, 두 번째, 죄라는 말은 우리 잘 아는 대로 영어로 sin, 히브리어로 이것은 하타트라고 하는 말인데 빗나갔다. 우리 할리처 목사님 얘기하는 내 안에 있는 죄라고 하는 본성이죠. 빗나간 것입니다. 이 본성을 어떻게 하느냐? 죄를 끝내게 종말을 맞게 해주신다. 영어로 종말을 맞게 해주신다. 그런데 제가 이제 제일 걱정했던 게 뭐냐 하면, 그래도 예수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썼는데 그 어르신들 돌아가실 때 보니까 죄가 있던 어떤 예수님한테 용서받으면 허물은 싹 지워지는데 그 빗나간 본성에서 나오는 그런 모습들은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남아있어요. 그런데 요걸 완전히 끝을 내게 해주시는 일을 주님의 십자가가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럼 이건 언제일까?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좀 많이 말씀을 보고 고민을 했는데요. 다른 얘기는 다 그만두고 제가 볼 때는요.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옛 것을 변경하고 개량하는 거 아닙니다. 내 안에 달라붙어서 금강석끝 철필로 새겨놓은 그 본성, 이거를 고치는 작업을 하시는 거 아닙니다. 못 고쳐요. 절대 못 고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안에 또 다른 새로운 사람을 태어나게 해주시는데 이게 바로 내 속사람입니다. 바로 내가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거듭나 태어나는 것이죠. 그러면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된 그 본성의 죄로 기우는 본성은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지만 내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이 되면 저 옛사람과 평생 싸우지만 패배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약속을 인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내 안에 스멀스멀 들어오는 이 죄된 본성, 이거 내가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야? 걱정하실 거 없어요. 오늘 내 안에 주님께서 심어놓으신 새 생명, 새 사람으로 오늘 내 안에 일어나는 스멀스멀 나를 괴롭히는 죄된 본성을 이기고 승리함으로 오늘 우리가 승리하면 조사심판 때 깨끗이 없애주신다는 약속을 인하여 감사하는 것입니다. 유혹은 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언의 신에 분명히 있어요. 유혹은 죄가 아니다. 내 본성, 달라붙어서 나를 괴롭히는 그 본성 자체가 죄는 아니다. 오늘 우리는 본성의 유혹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오늘 주께서 내 안에 계시며 새로 태어난 내 새 사람은 그리스도를 따라서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 약속을 위하여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아직도 피어오르는 죄된 본성의 유혹이 남아있어도 내가 주님께로부터 끊쳐지지 않을 수 있음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들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래, 내 안에 자꾸 너 괴롭히지? 그러나 오늘 주께서 내 안에 계시면 내가 너한테 안 진다. 승리할 수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절대적인 완전 없어요. 조사심판에서 완전히 그의 옛 본성,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돼서 그냥 끈적끈적하게 달라붙어서 절대 안 떨어지는 이 죄된 옛 본성, 이거 있어도 내가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고 계속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살면 주님은 그래도 신실하게 살다가 주 안에 잠든 성도들의 그 본성에서 그 모든 옛 본성을 깨끗이 지워주신다고 하는 도말의 약속을 인하여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이 바로 조사 심판이 복음인 이유구나 라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내가 그래서 이 말씀을 가르치시는 분들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결론은 주 안에서 참 맞는데 깨닫는 각도가 조금씩 차이 나지만 말씀의 진리는 하나라는 사실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혹은 죄가 아니다. 예수님은 거룩하고 순결하셨다. 그러나 그분은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유혹을 받으시되 사람이 견디도록 결코 요구받을 수 없는 힘과 능력으로 유혹을 받으셨다. 그분의 성공적인 저항을 통하여 우리도 유혹의 세력에 굴복하지 않도록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감사한 거죠. 그러니 내 본성에 아직 뭔가 남아있어서 나를 자꾸 괴롭힌다. 그러나 오늘 내가 예수님 안에서 또 용서받고 또 싸워 승리함으로 내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생명의 씨 되신 분을 영접하고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그 나라에 갈 확실한 약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소망이지. 너 안 된다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우리도 요즘에 그런 얘기 하지만 완전은 우리의 목표이지만 우리가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갈 때 저는 그래서 아주 제가 전에 그 영문시조 1권 27페이지에 있는 말씀이 너무너무 용감했어요. 나의 형제들이여 그대의 최선을 다하라. 그다가 그대의 모든 잘못을 교정할 수 있는 데까지 교정하라. 그러면 그리스도께서는 그 모든 나머지를 당신의 은혜로 채워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승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지. 내가 내 스스로 승리한다는 건 전혀 불가능한 시도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죄된 본성이 없어지는 것은 바로 조사 심판의 도말이구나. 기억 안 나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죄, 악이 영속되며, 우리 다니엘 9장 24절에 나오는 이 죄의 처리 세 번째는 죄의 세 번째 본성, 그것은 죄, 악이라고 말했는데, 그것은 히브리어로 아온인데, 이것은 죄책감과 죄로 인한 상처와 트라우마,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도 우리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상처를 치료해 주십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요, 정말 안식의 경험에 들어가야 돼요. 저는 이 안식일, 안식년, 또 우리 복된 천년기의 개념에 대해서 이해하면서 제가 정말 놀라운 경험을 하나 했어요. 여러분, 안식일 개념을 우리 삶에서 확장시킨 것이 안식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면 한번 실천해 보세요. 어떤 형제한테 좀 어려워서 뭐 줬는데 안 갚아요. 그럼 자꾸 약이 올라. 지는 할 짓 다 하면서 약이 올라요. 근데 그거 남아있으면 그 사람에게 더 해가 됩니까? 나한테 해가 됩니까? 나한테 해가 되죠. 안식년이 되면 깨끗이 털어버리세요. 주님께 기도하고 깨끗이 잊게 해달라고 털어버리세요. 6년마다 갈 거 없어요. 매년 털어도 되고 매달 털어도 되는 겁니다. 털고 나면 주님 나한테 잊어지게 해주세요. 그러고 나면 내 마음에 안식이 찾아옵니까? 옵니다. 저는 전에 저희 가정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은 그분 때문에 막 큰 부채를 진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오랜 후에 보니까 그분이 우리 교인이니까 장로님인데 몇십 년 후에 만났는데요. 내가 볼 면목이 없다는 거예요. 20년이 지났는데 내가 그때 그 돈을 그렇게 그래서 내가 지금 갚아주질 못해서 내가 정말 볼 면목이 없다. 근데 제 마음에 얼마나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잊어버린 지가 언젠데 저 양반은 20년 동안 그걸 기억하고 미안하다고 갖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그래서 장로님, 우리는 잊어버린 지가 옛날인데 왜 그러십니까? 네, 그랬어요. 그런데 바로 몇 년 전에 이분이 내가 이 목사 부친을, 부모님을 내가 꼭 만나봐야 됩니다. 충청남도 예산에 계시는데, 내가 찾아뵐 겁니다. 왜요? 내가 찾아갈 거야. 근데 이분이 찾아와서 저희 100세 되신 아버지 앞에 와서, 장로님, 저 이제 2달 밖에 못 살아요. 저 백혈병 걸렸어요. 그런데 장로님께 용서받으러 왔어요. 우리 부모님이 그냥 손잡고 우셨어요. 세상에, 아니 그 몇십 년 된 걸 왜 기억하냐, 왜 기억하냐. 그것 때문에 왜 마음에 상처를 받았느냐. 우린 잊어버린 지가 수십 년인데. 근데 그분은 돌아가시기 전에 진짜 용서받고 싶었어요.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래도 그분이 주 안에서 잠드셨다고 믿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나에게 상처 준 사람, 금전적 빚만 말고 내 마음에 상처 준 사람, 우리 매해 지나기 전에, 매달 지나기 전에 우리 정말 예수님 앞에 마음 기도드리고 깨끗이 지워달라고 기도하신 마음 없으십니까? 네? 그리고 그 형제의 마음에서도 완전히 지워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분과 나 사이에 안식년의 경험을 맛보게 해주시면 우리 하늘에 갈 안식과 평화가 이 마음에 건설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이 하시는 죄악이 영속되며 죄악의 상처에서, 이 영어로는 이렇습니다. 영어로는 모든 그 죄, 정죄에서 회복시켜 주신다 그랬어요. reconciliation. 회복시켜 주신다. 내 마음에 있는 트라우마, 상처, 여러 가지 이 땅에서 이 경험을 맛본 사람, 우리 마음에 기록된 모든 상처 완전히 주님께서 제거해 주시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맺힌 자와 이것들을 다 풀게 되면 그래도 안 되는 부분, 아까 뭐죠? 완전히 달라붙어서 죄된 본성, 내 안에 있는 죄가 나를 계속 끌고 가려고 찾아오는 그 본성, 주님은 대속죄일에 도말에서 깨끗이 제거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회복의 역할을 하고 오늘 내가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승리의 경험을 맛보면 우리 주님은 머지않아 우리의 본성에서 달라붙어 있는 그 모든 찌꺼기들과 상처까지 깨끗이 치유해 주셔서 깨끗한 본성으로 만들어 주심과 동시에 부활할 때 그런 사람에게는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는 놀라운 변화, 그 다음에 의인들에게는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은 자연히 따라오는 결과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3번 만드셔요. 아담을 만들어 놨더니 죄로 타락했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 임시 생명 주시고, 우리 지금 사는 거 진짜 사는 거 아닙니다. 이건 다른 예언의 보면 우리는 지금 집행유예라고 그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건 수명입니다. 수명. 그래서 천수를 누렸다, 이런 말, 장수했다 이런 말은 그만해도 그 임시 생명 그래도 다 살았다 이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임시 생명은 다 반납하지만 진짜 생명 너한테 줄게 그러시는 그 약속, 바로 거기에 놀라운 약속이 있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저는 조사 심판이 왜 복음인지 제가 깨달았어요. 내가 열심히 이렇게 예수님 믿고 평생 살았는데 왜 그래도 아직도 이렇게 결함이 남아있고 아직도 내 안에 자꾸
자꾸 나를 끌고 가려고 하는 옛 본성이 아직도 남아있느냐 고민했는데 염려하지 마라. 오늘 하루를 위한 은혜를 줄 테니까 오늘 나와 동행해라. 그렇게 매일매일 승리하는 생애를 살면 비록 흠이 있고 연약할지라도 하늘에서 완전히 동아리라는 선고가 내릴 때 그 달라붙었던 본성을 다 떼내 주실 때 오늘 우리가 완벽한 모습으로 주의 앞에 설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복음. 저는 그래서 이 조사 심판의 진리는 실제로 우리가 깨닫고 나면 너무나 귀한 복음이다. 예. 내가 아무리 승리해도 안 되던 거, 아무리 싸워도 못 이기던 거 그날에 깨끗이 제거해 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인하여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말씀이 실제적으로 우리한테 들어가서 안식년의 경험, 안식일의 경험 그렇게 맛본 사람은 완전한 저 안식에 들어가는 경험, 예? 천년기의 복된 경험 가운데 들어가는데 오늘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런 안식과 평화를 맛보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